25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할 수 없는 어두운 뿐인 곳에서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기운에 온전히 잠겨 있어야만 한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시며 믿도록 하시며 평생 의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이 때로는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죄악을 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를 생각하며 느끼며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는 교회요, 주의 성도들이요, 그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육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본래의 영광을 잠시 나타내 주신 그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을 또 새롭게 느끼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여 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것을 또 깊이 또 풍성히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제목으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러한 말씀이 누가 지어낸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실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위해 참 생명의 양식이 되고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한 가지 심오한 원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 승천하사 만유의 왕으로 세우심 받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심오한 원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 되는 이 역설적인 새 생명의 원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숨기운 이 새 생명의 원리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고 또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얻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며칠 전 한 분에게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있는 맥락 그대로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으로 대답해 드리면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거나 모방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기본 틀에서는 동일하나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이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근본과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과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곧 사람이 되시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의는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 보따리를 안고 지난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날로 족한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죄됨과 악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임을, 이미 죽은 자임을, 아무 소용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먼저 죄인으로 정죄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리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죽는 은혜죠.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의 기록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확인했던 제물로 죽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리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내어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리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은 신자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 사는 이 새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라는 고백은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거듭났습니다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 사는 이 새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의 직분이나 무슨 봉사의 일은 그것의 아예 표면적인 것에 어쩌면 불과한, 우리 근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를 드리는 이 섬김의 복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를 드리는 섬김의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표현하자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저한테 며칠 전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아직
시작도 지금 못한 그런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기야 뭐 성경상의 바리새인들은 30년이 뭡니까? 그 이상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없으니까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주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날, 이러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그날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하시고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섰는 자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여기 섰는 자들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주를 따른 자들은 죽기 전에도 이러한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회쯤 지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으로 보면 여기 섰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호련히 예수님의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가 입으신 옷은 번개의 번쩍임같이 찬란하게 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치 빛과 같이 휘었다고 말하며, 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과 옷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럽게 변화하되 그 영광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었다. 땅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눈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 그의 하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잠깐 동안이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예수님의 옷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잠깐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출애굽, 이런 말이에요. 그의 출애굽. 예수님의 별세, 그의 출애굽. 즉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죽음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특별하고 뜻깊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죽으심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의논하였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오랜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약속의 기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요,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를 예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게 이제 중보자의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예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모세는 40년 광야 여행 기간 동안 이들을 지도하였으며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거듭 범죄하고 반역하다가 아합 왕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완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게 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종은 모세고요. 그럼 엘리야는 이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을 때의 종인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불신앙과 배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불신앙과 배도에 빠진다? 그럴 수 있을까? 구약의 역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요, 완전한 불신앙과 배도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던 그곳에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또 부르는 거예요. 같은 곳에.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 남은 자예요. 사실은 남겨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이 남은 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여 천하 사방에 흩어져 이방인 가운데서 살게 되었으며,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죠. 외국 말이죠.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냈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역사이면 분명하나 그 역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사방에 흩어져 이방인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에 각 나라의 방언을 들으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 28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지금 헛되게 뜻모를 말하는 방언을 얘기할 때에 그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천하 사방에 흩어져 그 외국말, 방언을 들으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 심판의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외국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전해졌던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외국말, 그들의 방언을 들은 그것과 같다.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외국어가 아닌 뜻모를 주문 같은 이상한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사라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지금 우리가 불신앙과 배도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간다. 한 예표가 지금 그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돌맞을 일이라는 거 저 알아요. 사역자나 신자들이나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부정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부정해야 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나오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짤막짤막하지만 요점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면 그 뜻모를 말 방언이라고 했던 거 이제 하면 안 되네요. 하시지 마셔야죠. 제가 물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뜻모를 말을 자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했다라는 게 남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했냐? 자기 마음에 열매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분도 열매가 없으시죠? 아, 그러네요. 아무 열매가 없네요. 단지 나 열심히 기도했어.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저 중언부언했어. 그건 제가 덧붙인 거고.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직무유기예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으로 분별을 안 하고 분별하면 잘난 척한다. 너만 똑똑한 채 하냐. 이렇게 욕만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것 하는 사람이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입 다물라고 이러는 지금 세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실은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외국말로 할 이유가 없었어요. 각지에 흩어져서 그 각지의 언어 외국어로 살았지만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어가 선포됐어요. 이사야서에 근거해서는요.
그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방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아수르에게 망하여 천하 사방에 흩어져 이방인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예.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정착하여 살면서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 그들이 세워지고 멸망한 역사 속에 숨기운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함께 축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결국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망하고 만 옛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참 이스라엘을 존속해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죠. 땅끝에서부터, 땅 구석구석에서부터 참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실현하는 결정적 사건임을 보인 것이에요. 모세를 불러 언약을 세웠으나 아합 때에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한 그때 선지자 엘리야, 언약 파기의 시대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장면은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이 파기된 이 심판의 불행한 역사를 회복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구원 역사에 오늘 우리도 참여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밝히신 후에 틈을 내어 한적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하늘을 열어 그 영광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인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 중보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파기되었음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땅 위에 속한 세속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극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할 인류 가운데서 한 혈통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우사 인류를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중대한 일임을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배경은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왠지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 예, 기본인 거예요. 예. 그 증거를 대자면
많죠. 그 중에 하나, 예수님 외에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놓고도 복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 기본이고 하면서 그 위에 더 영광스러운 것을 쫓고 있는 우리를 보면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졸린 상태에서도 깨어 있어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 영광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는 가운데 죽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고서 이 눈앞에 열린 하늘의 영광에 취한 나머지 취해버린 거죠.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의논을 마치고 말을 마치고 떠나려 하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자는 그의 말에서 하늘 영광의 지극히 복됨과 고귀함을 어느 정도나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나 그 순간 구름이 저들을 덮어 가리우자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그 영광을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하여금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말하게 하신 뜻은,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변하게 하사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을 보게 하신 뜻은 바로 예수님의 참 신분과 권세와 또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중대함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의 신분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그가 지닌 권세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실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라고 하신 거죠. 그걸 암시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모아져 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 나를 이 땅에 세워주고 나타내게 해줄 모든 것, 그것들이 이제 똥이다, 배설물과 같다. 여기까지 지금 말한 것.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아니, 지금 그는 사나흘이 멀다 하고 매맞으며 죽을 고비고비 넘기며 오직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주이시다, 그거 지금 전하시다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요, 바울보다 더 높아서요, 바울보다 더 온전해서요, 예수님은 이제 기본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하면 그거 이제 좀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말씀 다 똑같은 거지, 맨날 들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이런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아합 왕 시대에 완전한 불신앙과 배도에 빠져가는 그 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본인가? 어떻게 기본일 수 있는가? 우리의 전부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마치 그 기본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 위에 무슨 지식 자랑 아니면 능력 자랑 아니면 능력 대결 무슨 은사 대결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교회사 속에서 그러한 그 사조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무너지고 심판받고 한 것, 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예. 누가 뭘 봤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도 쫓아가고, 누가 뭔가 좀 나는 경험했다고 하면 그 경험에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일에 열심이지,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로 깨닫고 그것으로 붙들고 믿고 그것으로 낮아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건 너나 해. 이런 식인 거죠. 그건 별 볼 일 없는 너나 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야. 마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시대에, 이 현대 교회의 이러한 대체적인 대략적인 그런 방향 앞에서 우리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예.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무슨 물론 일용할 양식과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던져 놓고, 예, 우리의 필요만을 붙들고서 그러한 기도에 우리는 너무나 능숙해 있고, 예. 예. 이러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참여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도 우리로서는 그 영광에 참여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저주일 뿐입니다. 심판의 저주일 뿐인 거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신분과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복종해야 할 만유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은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런 영광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의 영광, 약속받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그 하늘의 영광이고, 그 약속의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여전히 세속에 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 하늘의 영광의 약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성령께서 붙들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여전히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을 우리가 소망하고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어 주옵소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그 서신을 쓸 때 옥중에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죠.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본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 되기를 소망해 왔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런 맥락 속에 나를 신뢰케 하던 것들 이제 나는 버렸다. 배설물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할 뿐이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도 가는 길이죠. 영광된 길이죠. 그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죠. 그리고 약속된 길이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광된 하늘의 모습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일러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 시작한 그 모습,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세웠으나 철저하게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결시킨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약속된 영광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 어떤 취급을 받아도 아랑곳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어떤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그 가정과 그 상황과 그 처지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 사회 어느 곳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그 뜻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성령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의 크기, 열매의 크기, 많고 적음에 그 하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의 크기를 따지는 것도 그건 세속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이고, 열매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도 결국은 이 땅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요 아버지의 뜻에 열매가 맺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받은, 그리고 맺은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역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통해 종기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